小小花园里，红橙黄蓝绿，每一朵小花都美丽。微风轻飘逸，蓝天同欢喜，在天府的花园里。你我都是宝贝，在这花园里一心呵护，不让你伤心。刮风或下雨，应许从不离开你。天赋的小花成长在他手里。小夏园里，红橙黄蓝绿，每朵小花都美丽。微风轻飘逸，蓝天同欢喜，在天府的花园里。네, 오늘은 이제 어머니의 명절인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님들과 이제 그 어머니가 되실 자매님들한테 명절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5월 10일 정관촌 교회 주일 조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은혜와 긍휼 사랑으로만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를 사과하며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구하러 나왔으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이 항상 우리를 지켜줄 줄 믿어오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모아 경배드리니 부족한 저희의 경배와 찬양, 기도와 간구 헤아려 주시옵고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72편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아멘. 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고 있고로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05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
아래 리영수 형제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침 햇살이 온 세상에 신선함을 다하는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감화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대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다가 성산에 올라온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덕 위에 세워놓은 수레처럼 어느덧 뒷걸음쳐 주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녹여주소서. 방전되어 버린 우리 비고 빈 심령에 주님의 능력을 충전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황에 빠져 있고 질서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정체 상태에 처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원망과 질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자사자리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혼란 가운데서 세계 주요 나라들의 정치 영도자들 하루빨리 편견과 이기적인 정치 이익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바이러스 전파 확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지속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가정마다 개인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간천교회 가정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영육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범작용을 잘할 수 있고 사랑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과 청년들은 우선 지금의 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크나 큰 은혜인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각자에게 짊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함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어르신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서 진리 등불을 밝히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지체들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모든 성도가 주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
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정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만약에 우리 옆에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어머니들 계시죠? 아내들도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그런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갈라져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년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날이지요. 어머니 날은 미국의 안나 자비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1905년에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안나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안나는 정치가들과 그때 사회 유력가들에게 어머니 날을 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나는 또한 사람들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너무 무심하게 대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최초의 어머니 날은 1908년 5월 10일 서퓨 기니아와 펜실베니아주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념식에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꽃이 카네이션으로 정해졌고 이것이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13년 미국 국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하는 안건에 승인했고 이때부터 어머니날은 공식적인 기념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세운다. 이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평범하지요.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에는 어머니가 정말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어머니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위대한 희생을 지불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장 과정은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와 정말 눈물과 희생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하고 늘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째가 부부 관계고 둘째가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어머니들은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만일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역할과 책임이 좀 다르지요.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순종은 주연이 없거나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둔다는 말입니다. 예, 남편 아래에 두고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거나 인격이 고무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할 때 그를 순종과 그리고 존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본성상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아내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어부 초중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젊은 엄마가 4, 5살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성경 공부에 참가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활을 나눌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난 후 아들은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단순히 그의 마음에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그의 삶의 전부라면 남편은 무엇이지?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나머지 남편을 소홀히 해서 부부 관계가 나빠진다면 자녀 교육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부부 관계고 또 행복하고 아늑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엄마가 여자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목사님 다 안 들립니다. 목사님 쪽에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들리십니까? 화면이 정지되고 소리도 지금 안 나옵니다. 목사님 한번退出하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그럼 잠시만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방금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 봤는데요. 지금 아직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이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 소리 들리나요? 이제? 들립니다. 들립니다. 늦으시오, 늦으시오. 예. 네네, 들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 5분 됐습니다. 5분 됐어요. 예. 예. 첫째, 우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좋은 아내가 될 때,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에게서만 배울 수가 있죠. 다른 어디에 가서도 이런 것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또 좋은 아내가 될 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또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제5계명으로 나오지요. 그 뒤에 21장,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면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공경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의 조건이 있지요. 주 안에서입니다. 즉 그들의 요구가 주님의 뜻에 합할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고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고도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늘 미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러한 부모에게 우리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감사하는 말로 나타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연세가 많아져서 거동이 불편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태국에서 6분이 넘는 공익광고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입니다. 태국말로 나오고 그 뒤에 그 밑에 중국어 자막이 나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นเหรอ 112 แล้วก็จำนวนถัดไปคืออะไรสุธีจำนวนต่อไปเป็นอะไรครับ ก็เห็นใจของแกนะ แต่ที่นี่โรงเรียนมันไม่ใช่บ้าน นั่นดีเด็กจะเอาสมาธิที่ไหนไปเรียนนะ เห็นลูกบอกว่าบางทีอ่ะก็ให้เด็กคอยนั่งเฝ้าด้วยนะ ดูแลแม่ครูให้ครับ เอาแม่มาทุกวันแบบเนี้ยสงสารเด็ก จริงๆอะหาคนดูแลเป็นเรื่องเป็นราวอะน่าจะดีกว่า เนี่ยผมกำลังคิดอยู่ว่าผมจะลูกไปเรียนที่อื่น สวัสดีลูกสวัสดีครูประจักษ์ผมขอคุยด้วยหน่อย ครับ แม่ ครูครับผมกลับก่อนนะครับ ครับ สวัสดีครับ ผู้ปกครองพูดกันมาเยอะ ผมว่าครูประจักษ์ต้องคิดเรื่องนี้อย่างจริงจังได้แล้ว ครับ ผมพอจะหาคนดูแลแม่ครูได้นะ ขอบคุณนะครับผอ.แต่แม่ของผมให้คนอื่นดูแลแทนไม่ได้ เอาเป็นว่า แม่ สักครู่นะครับ แ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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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จะไปไหนเนี่ย แม่ ถ้าผมโต ผมจะขับรถให้แม่นั่ง เป็นอะไร แม่จอด อะไรอะลูก ยาย จะไปไหนครับ ที่ผมนัดผู้ปกครองมาวันนี้ ก็ด้วยเรื่องที่หลายท่านร้องเรียนกันมา นั่นคือเรื่องครูประจักษ์ แม่ แม่ แม่ของครูประจักษ์เป็นโรคสมองเสื่อม และการที่แกพาแม่มาโรงเรียนด้วย ก็อาจจะสร้างความลำบากใจให้กับหลาย ๆ ท่าน ครูประจักษ์บอกผมว่า แกมีแม่อยู่คนเดียว และแม่แกก็มีแกคนเดียว ที่ผ่านมามีหลายโรงเรียน ต้องการครูประจักษ์ไว้สอน แต่แกก็ปฏิเสธเพราะอยากอยู่ใกล้แม่ ครูประจักษ์มักพูดเสมอว่า แม่คือผู้ให้ชีวิต เอาละครับ เราทุกคนมีสิทธิ์ที่จะปกป้องคนที่เรารัก ถ้าท่านใดในห้องนี้ เห็นว่าครูประจักษ์ไม่มี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กับการเป็นครูที่นี่
ขอให้ไปลงรายชื่อกันมาครับ แ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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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ไม่ไปโรงเรียนเหรอ 예, 치매에 걸린 바다 선생님의 어머니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지요. 자기 자식들의 삶에 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바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주었는지를 학생들은 다 보고 있었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바다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 양육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 가족 관계를 가르칠 때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에 가서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부모님들이 부부 사이와 부모를 효도하는 일에 본을 보일 때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들에게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가르침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서 다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장차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해성 풍년현에서 5년간 교육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장족이든 회족이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았습니다. 한 회족 어머니가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공부하게 하려고 이틀 동안이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만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은 다 자녀 교육을 위해 지극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고액 과외를 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학과목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가 아주 무서울 수 있습니다. 5월 2일에 삼서성에 사는 마씨성을 가진 분이 중풍에 걸려서 거동을 못하는 79세 되는 어머니를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5월 5일에 3일 동안 폐묘, 벌어진 묘지요. 벌어진 무덤에 무덤 구덩이에 갇혀있던 어머니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구덩이에서 구조되어 나올 때 자기 아들이 공안에 붙잡혀 갈까봐 자신이 혼자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천성 청두시에 성리 차이신 아버지가 있는데 혼자 힘으로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카나다에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가 평생 모은 300만 원 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카나다에 가서는 학교에 가지도 않고 남자친구와 돈을 물쓰듯이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무람을 하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감사를 못한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만 나무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너무나도 버릇없이 자녀를 키운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 아주 극단적인 반면 교제이지만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면 그 결과가 아주 엄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학업 성적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거나 또 부모를 공경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면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운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르침이나 요구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을 때, 옳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가르침이나 요구가 옳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요구가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르침이나 요구가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고 자식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죠.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에베소서 6장 4절은 한마디를 더 보태서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더 보태고 있지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가르침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정확성과 유익성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1세기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 아버지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방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아버지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엄마가 자녀 교육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엄마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준다면 이것은 자녀를 해치는 것이에요. 정말로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키워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지시간이 없고 행동에 선춘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간이 없다. 어른들 구분을 못하지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이지요? 이것은 부모의 교육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시간이 없는 사람은 예절이 없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서 사회에 나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혜시간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적당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자식들이 자신이 어디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알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정확한 경계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들을 훈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지요. 만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고 한동안 구원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른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향력은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크고 나면 자식들은 부모의 손을 떠납니다. 누가 그들을 상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로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휴대폰이나 게임에 빠져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초조해질 수 있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화를 다스리지 못해 자식들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초조할 때 자식들에게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육자쳐야 합니다. 이때 자식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동안 굽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붙잡고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워져야 할 여러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 날에 이러한 직원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첫째, 1년 365일 휴가 없이 매일 16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영양학과, 의료지식, 안전상식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요리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객에게 빨래를 해주고 밥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해주고 놀아주고 하루 24시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어떤 위험에 직면하면 목숨을 잃을지라도 고객을 구하고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자리라면 월급을 얼마나 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라면 아무리 많은 월급을 주어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집 광고에는 월급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력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력서 제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과 원망 없이 말입니다. 누구지요? 엄마들입니다. 우리의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은 가정에서 정말로 슈퍼맨처럼 일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로 엄마들이 슈퍼맨처럼 일하고 섬기지만 그들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남편들이 채워주어야 하고 자녀들이 채워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식들에게 엄마를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엄마들은 아내로서 남편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엄마로서 자녀들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통해서 엄마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마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라는 직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 엄마의 위치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가한 모든 어머니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머니라는 거룩한 직책을 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엄마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또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엄마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 자식들을 인도하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에 모든 어머니들이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아내와 어머니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어머니들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돌봐줌으로 그들이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미끄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머니로 인해서 그리고 남편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좋은 어머니가 어떠한 것인지 또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머니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늘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남편들과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남편들과 자식들을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헌금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시고 서로 인사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와 주중 목장 모임 다 정상 진행합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가한 모든 어머니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새 힘이 되기를 소원하는 남편들과 자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끄시고 서로 인사와 교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안녕, 이게 정도지.